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중간 정도 왔는데요. 사람들이 흔한 말이라기보다도 그냥 세상 말로 그러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자기가 뭘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이냐 그것을 착각하고서 그 모르는 행동도 용감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예전에 어느 작은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 내에 기업들이 2개, 3개가 있었어요. 한 건물을 작은 소사장들이 2명, 3명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 하나가요. 예전에는 남자들 팬티가 삼각 팬티만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라고 하는 반바지 비슷하게 생긴 팬티가 나왔을 때 그게 반바지인 줄 알고 여름 낮에 더우니까 그것만 입고 신나게 다닌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팬티인 줄 알고 그제서야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웬 창피래. 그러고서 이제 그걸 안 입고 다니는 걸 보았는데 모르니까 그게 그냥 반바지인 줄 알고 그렇게 입고 다니더란 말이죠. 무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식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 남을 탓하듯이 책망하듯이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유대인들이 무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겠죠? 죽이려 했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는 그 기록된 이 패턴을 보게 되면,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고 표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거에 다시 예수님께서 강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에 치유를 하고 그를 걸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한 자다라고 해서 박해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이제 이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다 이제 그쭉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19, 20절이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이전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려야 조금 그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로 미뤘는데 이 말은 그냥 아멘 아멘을 그냥 가져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아멘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신자들은 아멘이란 말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냥 껌뜻하면 아멘 하면 그러는데 그 아멘 그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이제 죽어 그럼 그것도 아멘 하면 되겠네. 여기서 설교자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면 진짜다. 이건 정말이거든.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한 25회 정도, 25회 정도만 사용했고 예수님의 당시와 이후에 어떠한 책에서도 이렇게 쓴 예가 없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독특하게. 근데 다른 이들이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책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조금 짧게라도 어떤 문헌에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신 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아멘 한 것이니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신 19절에서 1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의 말씀이거든요. 17절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거에 대한 부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고대 당시에 가업계승이라는 것을 그 풍습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다라고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한 그러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하튼지간에 이 해석을 그냥 그대로 따르면 가업계승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문의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을 가르치고 아들은 그것을 따라하면서 배워가지고 그 가업을 이어받는데 아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자기의 자녀, 물려받은 후계자가 아니면 음식의 비법 같은 거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옛날 선전에도 있었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랬잖아요. 그 고추장 선전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건 하나의 비법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가문의 그 가업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 널리 퍼져가지고 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양철이 있어. 양철 그 지붕을 잇는 양철 지붕이 있잖아요. 양철이 있고 또 다른 그 철판이 함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석과 양철은 달라요. 함석은 주석이라는 게 도금되어 있고 양철은 아연이라는 게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판이. 근데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면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양 그 양자를 써서 양철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왔다는 그러한 그 풍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업 그런 산업의 그 기밀이 적혀 있는 것을 아주 작게 잘 메모를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비닐에 넣어서 그걸 배로 꿀꺽 삼키고 이 스파이가 자살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체는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으로 가져가서 해부를 해서 그 기밀을 빼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밀은 안 가르쳐줘요. 산업의 비밀 같은 거는. 요즘에도요, 컴퓨터 해킹이네 아니면 산업 비밀이네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빼내려고 정보를 빼내서 그거를 자기 유익에 쓰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비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문의 그 계승 이것을 사용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 이러한 해석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만 권한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누구도 그 권한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괜찮죠.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어지듯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일임하시는데 더 큰 일까지도 일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21절과 22절에 구원과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십자가에 그리고 또한 부활과 그거를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들 예수께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께만.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어요.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런데 요즘 WCC락에서 세계 기독교 연합회,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종교를 서로 상생하자, 서로의 종교를 헐뜯지 말자. 왜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올 자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세계의 종교를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헐뜯지 말자.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여기서 배산을 올라가는데 무연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중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신동이나 저쪽 만성리에서 올라가는 길고 여러 가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어찌 한 가지일 뿐이겠느냐.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이 가도 된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 버린다니까 이것을. 천주교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나머지 그걸 따르는 그 진보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무시하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고 아들도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높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식이에요. 이게 이런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자기가 가장 잘 섬긴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데 2단 예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교위들조차도 박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 그가 다른 그 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에 다메섹 쪽에서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거꾸라졌죠. 거꾸라지고 난 뒤에서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성경을 내가 전혀 몰랐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이 전부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어투를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서 이미 완료된 말을 써요. 그렇죠?
예, 영생을 얻었어요. 딱 끝난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그 신학 용어로 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실현이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구원받은 이들이 묵시 속에서는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뒤로 이제 24절 이 뒤로 보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이제 딱 끝낸 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닌 것을 또 말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렇죠? 죄사함과 생명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은요 그거는 알았어요. 죄사함과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죄사함과 그리고 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까지 믿었는데 그리고 또한 병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좀 더 읽어보면은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제자들이 이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해를 정확히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병자가 나았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일을 보면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니까는 이건 거짓 선지자다.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겠느냐. 죽여야 맞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더욱더 신성모독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붓을 성경을 지금과 같이 타자나 뭘로 해서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쓸 때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을 쓸 때는 그 붓조차도 따로 쓰고 한 번 쓰면 다시 또 씻어서 다시 다 보관하고 잘못 쓰면은 목욕 재개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살리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오늘 25절 가만히 보면 약간 멋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살아나야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은요 성령께서 살리시고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질비하게 있고 완전히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 있는데 데리고 가셔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니까는 저는 잘 모르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배워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진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냄새가 풀풀 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는 그 상태까지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시기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흘이나 돼갖고 죽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서 나와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듣고 나왔잖아요.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피조물들이죠. 하나님만이 홀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 주셔야 그제서야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 예수께서도 생명이 없었는데 그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이라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지 스스로가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만이.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악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의 속에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시행한 것을 말해요. 시행한 자를. 시행한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앞에 그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죠. 여기서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그 해석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없고 어떤 행위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 전부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일이에요. 예.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뭔가의 보답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은 전부 구원에 관계된 일입니다. 악하고 선하고를 인간 자체가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은 악하다, 선하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전부 선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하신 일을 가지고 이건 안 좋은 일, 이건 좋은 일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셔요.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도 그거를 좌커니 우커니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산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을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 기억하는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 바꿔 말하면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오늘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살폈듯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치셨죠. 병자를 고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의도는 모르고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그들이 오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36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랬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몰라봤어요.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에요. 선민,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구약을 줄줄줄 끼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자 그는 죽일 놈이 돼버렸어요. 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확실히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오시자 저런 죽일 자를 봤나.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 아버지라고 하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 성경은 곧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이건 지키랜다, 이건 지키지 말랜다, 그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전부 예수란 누군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다 구약 성경인데 이걸 지키면 복받고 이걸 지키면 심판받고 그것만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한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믿었는데 못 믿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고 믿고 아멘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겠죠. 성령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쁘니까 내가 얘는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나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지도 살지도 못할 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뭐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를 택하고 얘는 이쁘니까 얘는 불쌍하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줄 자에게 무조건 줘버린 것 그게 은혜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5절 보면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은 어떠한 무언가를 많이 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이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이 우리를 자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오늘 그 성찬식 했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론 맞아요.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보통은 나를 많이 생각해. 그런데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면 1장 6절과 11, 12절, 13, 14절인가요? 제가 계속 해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또 보십니다.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도 마찬가지죠.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게 보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나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맞긴 맞는 말인데 100점짜리 아니라고요. 그거는 50점짜리도 안 돼요. 그건 나밖에 모르는 주위에서 나오는 그 말의 한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천국의 하나의 구성품이에요. 예.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 자체가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 하나 끼워 넣는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죠? 혹은 간혹 교인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회가 가난하고 약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조차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잘 되는 쪽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물론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에 높이고 그리고 또한 부하게 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한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간혹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창피하대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 우리 창피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얼굴 깎이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반드시 높이고 그리고 무식하게 믿으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 해봐라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자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고 만약에 나보다 조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간혹은 쓰러지는 그러한 그 교우들을 보게 된다면 손가락질하죠. 겉으로는 안 할 망정 손가락질해요. 도대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넘어졌었고, 그 교회 와서 하는 일 보면 저렇게 약하다고. 자기의 신세를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무식한 겁니다. 그게 무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확한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확한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정확하도 그만큼 정확한 일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게 유대인,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고 특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욕먹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는 맞습니다만 그것이 나에게서 무언가 나오고 내가 이만큼 아니까 됐다고 한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교우들 반드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아니요, 그 사람이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현재 상황이. 그거를 자기 인지 속에 알고 있다면은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그 면목 없어 해야 맞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아까
그 설교 전에 짧게 말씀드렸던 팬티를 반바지인 줄 알고 그냥 휘적거리고 입고 다녔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게 반바지가 아니고 팬티라는 걸 알고 나서야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다시는 입지 말아야 되겠네.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여겼듯이 우리의 신세나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이 얼마나 크면 나는 어떠한 존재였으면 지금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구원받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음이 돼서 약간 그 교우들을 보게 되면은 안쓰러워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와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도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과 핏줄이 이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이미 살리고 난 뒤에야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 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려놔야 그제서야 말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겨진 거예요. 타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피조물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죽은 인간이 스스로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죠? 죽은 자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말귀를 못 알아듣지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구나. 그냥 놔둬야 돼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교회가 왜 안 나오려고 그럴까? 아직 안 살아나서 그래요.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죽은 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산자가 되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부 죽은 자예요. 천국은 산자들만 갑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있는 자만, 산자들만. 그래서 그 일은요, 아까 앞으로 다시 또 약간 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배움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몰라요. 이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특히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어떠한 그 석학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박사이신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돈 많고 높은 막 휘황찬란한 고관 대작 같은 그러한 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아예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에 있다 해서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지 돼요. 예. 그것이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또한 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자도 모르게 되겠지만 이단에 빠진 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혀 그걸 몰라요. 특히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상담하고 면담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몇 분 아셨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짧은 예를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아주 깊숙이 빠졌는데 그 청년 하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이제 이단 상담소로 데려왔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 설명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천지는 그래서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된다. 맞지 않느냐. 완전히 논리적으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이당 상담소 그 목사님들께서 교리적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 청년이, 이 아이가 코너에 딱 몰리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딱 입증을 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도 나는 신천지가 좋아요 해버린대요. 그럼 헐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도 성령께서 그 아이를 다루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이나 아니면 많은 그 높은 그 권위나 어떤 이단이나 그런 빠진 모든 이들도 성령께서 만지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시와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들어오셔야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는데 정상적인 그 정통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구원이 아닌 다른 이들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일단은 제가 표현하기로 무식한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은 누구의 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가르쳐 주신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가르치신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셔서 다른 일 안 하세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자가 가난하고 부한 것은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다만 무엇을 상관해요? 내 백성으로 잘 지어가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난하고 지질 가난해서 변갈등도 없고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자가 죽을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신자가 정말 신실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를 자기 자녀를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안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고통 가운데 안 두고 데려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주여 우리 그 신실한 신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보수 교회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있고 성령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엉뚱해요. 유대인과 뭐가 달라요? 안식일에 제 안식을 못 누리고 안식일에 병자로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병자를 살렸더니 안식일 어긴다고 일하지 않는 날 일했다고 핀잔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는 그 신자를 빨리 지금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무식한 짓을 하는 교훈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일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 결과로 신자는 믿지 않던 옛사람이 자꾸 죽어져가고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원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전부를 위한 그런다 해서 택하지 않은 백성도 아니라 믿음이 약한 우리 교우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셨지.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안 하고. 이거는 주기도 마지막 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주기도문 마지막 강의는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그 이웃을 위한 기도하는 자로 바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조차도 나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에게 있어서 약하든지 강하든지 이웃을 위한 기도하는 이로 이웃을 위해 사는 이로 필연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가짜든지 애기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살려주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데 또한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태로도 나타나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자는 이상하다니까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서도. 그리고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거에 동참해 가고 있어요. 자신은 아이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만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낮출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 막 변화가 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는 믿음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를 우를 앞을 뒤를 보게 되고 여러 주위를 이제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신앙에서. 그래서 나보다 조금 그래도 약하게 보이는 이가 있으면 이제 예전과 같은 무시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 약한 이가 있으면 자기의 물질조차도 아깝지 않게 헌금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고, 자기 시간을 또 아끼지 않고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열매예요. 내 유익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모든 이들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변화되어 갈 것이고 변화를 시켜서 결국 천국에 넣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